우리가 저번에 음성 듣기 지금 이제 3번째 했고 오늘로서 이제 4번째가 이제 들어갑니다. 음성이 잘 들리려면 먼저는 생각을 단순화하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오직 성경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 2가지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2가지를 다 잡지 못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 중에 한 가지인 성령의 생각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붙들라고요? 성령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각을 붙드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음성 듣기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확한 루트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음성 듣기에서 4단계로 갔을 때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들어와요. 이 단계가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환상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말씀이 완전히 자기 걸로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말씀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기록된 말씀.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로 자기가 실행한 말씀으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 4단계까지는 쭉쭉 잘 갈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해요.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음성이지. 근데 속에서만 들려오면 다 성령의 음성. 여러분 속에서는요. 내 육신도요. 내 혼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4차원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2 음성이 다 들릴 수 있어요. 마귀의 음성도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도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4차원에서 들리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일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아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주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마귀의 음성은 일체 안 들렸어요. 일체. 진짜. 마귀를 본 적도 없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음성으로 들릴 때 속에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나쁜 말들 하잖아요. 욕도 하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만 이제 음성 듣기 할 때 주님 뭘 물어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랑 지금 영적인 얘기를 지금 나누고 계신데 같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으로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빵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완전히 24시간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의 눈만 있는 거지. 완전히 여러분 지금 눈이 열려서 24시간 영적인 세계를 아예 들여다보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건 특별 케이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24시간 열려 있어도 그것이 몇 개월 안에 닫아질 수 있고 몇 년 동안 하고 닫아질 수 있고 다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가십니다. 훈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을 딱 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만 들려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 소리도 들려와요. 그 다음에 주님 소리도 들려와요. 두 개가 다 들려오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보더라도 환상 가운데 제가 이 영적인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영적인 환상이 있죠. 그죠? 영적인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서 트랜스라는 게 있잖아요. 트랜스는 비몽 사몽간에 보는 거. 이게 다 음성이거든요. 영적 환상도 화면을 주님이 딱 보여주고 화면 속에서 말소리도 들리고 화면도 보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트랜스예요. 트랜스는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 환상은 제가 의식이 다 있거든요. 생각도 그대로 또릿또릿하고 저쪽에서 무슨 빵빵거리는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런 상태 속에서 눈을 감았을 때 그림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영적 환상이라 그래요. 이게 더 낮은 단계예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게 트랜스예요. 트랜스는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보죠. 그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것이 트랜스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환상은 뭐냐면은 그 열린 환상이라고 해서 눈을 떴는데 그냥 화면이 쫙 보이는 거야. 눈 뜨고 다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그 환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눈 뜨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열린 환상이에요. 아주 높은 계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스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몇 년째 트랜스가 와요. 근데 트랜스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뭐 3시간에 한 번 온다든지,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온다든지. 근데 지금은 트랜스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너무. 진짜 어느 때는요, 10분 정도 기도를 하면 트랜스를 몇 개를 보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직감을 또 훈련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훈련을 해야 된대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아주 어린 단계부터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저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음성 듣기인데 여기 음성에서 다 분별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실 때 이 금식을 하시면서 누가 나타났냐면 마귀가 나타났어요. 맞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할 게 인성과 신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건데 그분이 인성으로 오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다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게 당연하죠.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아담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 거잖아요. 먹는 것으로 당했어요. 첫 번째가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그죠? 그 과일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먹는 거. 그게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40일 후에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시험을 할 때 먹는 것 갖고 딱 해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먹는 것 갖고 안 가세요.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라.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네요. 그래, 그 당시에 아담한테 있어서 과일은 먹을 양식이에요. 과일이 그때는 주식이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맞죠? 네. 과일이 주식이었습니다. 과일을 먹을 것으로 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그건 하와는 과일 때문에 유혹을 받은 거고, 그래서 동일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셔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도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냐? 당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당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병자들을 고칩니다.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키우게 할 때, 저는 특별히 그래요. 저를 다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다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을 다 거쳐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점프를 막 많이 시키거나 그러시지를 않고요. 실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이런 단계 안에서도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부인에 있어서는 점프를 시켜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빨리 내리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올라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거쳐가야 할 것들을 거쳐가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제 부르심이죠. 그거는 제 부르심에 따라서 저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성 듣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생각이 단순화되지 않으면 음성 듣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이 말씀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금방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 그러면 음성 듣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그만큼 음성 듣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음성 듣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분별하기가 쉬워요. 분별하기가. 말씀이 많으면.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음성 듣기의 실제적인 방법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태도예요. 이게 되면 음성이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음성 듣기를 할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세요. 뭘 구하냐면 주님, 꿈도 해몽할 수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한테 꿈 얘기를 자주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저는 은사를 터부시하는, 은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은사와 성령을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은사가 더 많이 늦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자마자 바로 은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우리 침례교 쪽은 은사를 싫어했어요. 우리 쪽은. 그래서 그쪽 방면에서 오히려 은사 있는 사람을 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쟤네들 쇼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성령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누군데요?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아버지. 예수님이 늘 아버지랑 함께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듣고 있죠?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에 집중할 때 우리가 드러내고 높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줬으니까 우리가 안 하지. 음성만 들려줘봐. 나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신지. 자, 저는 음성만 들려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아니, 음성 들려줘. 손 안 들어요? 음성 들려줘도 안 할 거예요? 음성 들려주면 다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말 지켜야 돼요. 지금 손 든 거 주님이 다 봤어요. 왜냐면 저희 딸이 음성을 들려주면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만 들려주면 내가 다 해. 내가 음성을 달라고 해도 주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번에 언제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면서 너희들도 내가 왔던 이 길을 그대로 걷는단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꿈을 그러고 나서 어땠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깼어. 주님하고 좀 얘기하고 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변화가 없어? 없는데? 야, 네가 그랬잖아. 음성을 들려주면 네가 그대로 순종한다며. 네가 진짜 회개해야 돼, 너. 음성을 들려주면 한다고 약속했던 걸 지켜야 돼. 야, 예수님을 봤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게 말이 되냐? 평생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꿈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다. 너 주님의 얼굴 봤어, 안 봤어? 봤대. 얼굴이 안 보이고 얼굴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는 모습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근데 너한테는 얼굴까지 보여줬어. 그리고 또 아무 일이 없었다.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자세가 문제인 거야 라고 제가 책망을 한 거예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복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무조건 말만 하지 말고 안 들리니까 너 쉽게 막 말을 딱 했다가 실제로 들리면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요 이러잖아. 그건 좀 내리기 어려운데요 주님. 시킬 것을 시키셔야죠.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입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가 지레 겁먹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지금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먼저 그 음성대로 진행합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음성 듣기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성령이 막아요. 못 가게. 성령이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맡기도 합니다. 아멘. 맡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뭔 성령이 막냐고 그러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음성 듣는 것은 사도들만 들었지 우리들은 못 듣는다, 이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이 그런 거라면 그냥 싹 버려요. 전부 버려요.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배설물이라고요. 요렇게 말한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있는 거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고린도전서를 내가 읽다가 어떤 은사는 받아들이고 어떤 은사는 안 받아들이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래. 교회가 있는 한 은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한. 교회가 없으면 은사가 없대요. 근데 교회가 있는 한 은사가 있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있죠? 인터넷 한가족 교회도 있고 옆에 안디옥 교회도 있고 저기 사랑받는 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말에 따라서 보는 방법을 갖지 말고 적어진 대로 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균형 잡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는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음성을 듣냐면 환상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상이 하나의 음성 듣기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일로 가려고 해도 막고 절로 가려고 해도 막고 계속 성령님이 막으셔.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이 하나가 딱 보입니다. 자 보세요. 꿈은 환상이에요. 꿈도 환상이에요. 꿈을 뭐라고 하냐면 나잇 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비전이 이상이나 환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꿈에서 그림을 보죠. 꿈에서 화면 보지요, 여러분? 그림도 보고 소리도 듣고 그러죠? 그래서 꿈은 완전히 잠을 푹 자면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비몽사몽간에 보는 것을 트랜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적 환상은 깨어있으면서 정신이 있으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열린 환상은 완전히 두 눈 뜨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맞는 확률이, 영적인 꿈은요 100%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 꾸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꿈을 무시하지 마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해라 막 요셉한테 이런 얘기를 다 꿈에서 나타나고요. 꿈속에서 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와라 이러고 저러고를 다 지시해요. 그럼 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꿈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꼭 귀에다가 들려만 주는 것이 음성이냐?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는 저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확신을 딱 가져요. 아,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나 보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복음을 증거하러 지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울 일행들이, 팀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신 것을 알고 보고 거기서 확신. 자기가 본 환상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마게도니아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 이 말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그냥 환상 보는 거예요. 환상 본 것을 가지고 본인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만큼 맡기냐? 자 보세요. 우리는 맡겨야 할 영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보세요. 돈 맡겨야 되죠? 그죠? 자녀들 주님께 맡겨야 되죠? 맞죠? 부모님들 맡겨야 되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맡겨야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학업도 맡겨야 되고 얼마나 많냐고요. 건강도 맡겨야 되죠. 그러면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제는 나의 주인은, 진짜로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주인이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의 그 영역들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관장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영역은, 그 도시는, 예전에 설명했죠? 그 도시, 호난에 있는 그 도시는 뭐가 돼요? 거기에 마귀가 주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과 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마귀와 나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내어주기만 한다면. 육신은 마귀가 주관하고 영은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안 내어주려고, 주님 절대로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주님한테 절대로 맡기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학원 보낼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무슨 판사나 검사나 뭘로 만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영역의 주인은 이 주님이 아니고 본인과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거. 자, 보세요. 성령, 마귀밖에 없어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는요, 흑백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든 마귀든 두 진영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리를 주관하면 하나님 쪽에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면 마귀 쪽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마귀가 주관해 있고 그 다음에 영은 성령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다 그럼 마귀 쪽이에요.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이다 그럼 이쪽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이 만약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영역이다. 그러면 그 영역을 주님, 제가 이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의 학력이나 이 교육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게 될 때 성령께서 비로소 거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맡기는 것만큼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만큼. 우리 잠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우리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잠언 3장 한번 읽고 가십시다.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며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이 건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고 주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이에요. 네 명철, 네 통밥, 네 지혜라고 하는 거, 네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얘를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학원을 5군데 보내면 내가 얘를 서울대 보낼 수 있어요. 이거 다 뭐라고 해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야. 여호와가 너희 자녀들을 다 인도하고 있다는 것,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아멘. 어저께 요셉에서 배웠죠? 요셉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비록 요셉이 형들이 육신적으로 보자면 팔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도 마귀가 선동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셉 총리시키려고 이집트로 팔리게 한 거예요. 그걸로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맡기는 것만큼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를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인도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네가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인도할게. 너의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인도할게. 내가 안 맡기면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요, 내가. 근데 내가 그 아이를 주님께 맡겼어. 그러면 그 책임, 그 아이의 앞길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책임 좀 지게 해주세요. 에? 주님이 책임져야지. 여러분이 책임져 봤자,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 애기 인생 책임 못 져요. 못 지죠? 제가 여기서 가르쳐 보니까 벌써 엄마 아빠들보다 믿음이 더 가는 애들이 있어요. 벌써 뽀록 나요. 얼마 못 가. 그래서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라고, 아이들을. 아멘? 주님께 책임을 넘겨요. 떠넘겨버려요. 여러분, 떠넘기는 걸 잘해야 돼, 주님한테. 그래서 아이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진짜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아이들이 주님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아이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신다. 맡기는 것만큼. 자, 저 따라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신다. 집을 얻는 문제에서 있어서도 맡기는 것만큼, 자녀 문제에서, 돈 문제에 있어서도,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맡기면요, 안 맡기면 안 맡기면 책임 안 지셔요. 그래서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신 그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주인이신 그분. 난 여러분들이 다 모두 정말 주님에게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노라고, 내가 다 맡기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 결단하십시다.